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란 머스크는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증명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억만장자는 예수의 실제 모습을 밝혀 그리스도인들을 경외심에 빠뜨렸습니다. 일란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이미지가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걸려있는 모든 그림과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가 대답할 매우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에 참여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수수께끼입니다. 사실 예수의 이미지는 수세기 동안 매우 논란이 되어온 주제였습니다. 실제로는 정확하지 않은 믿음이 뒤따랐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정한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란 머스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과 역사, 연구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참된 형상이 드러났을지라도 여전히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면 오워너 솔먼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계속 시청하세요. 살만은 큰 인기를 끌었던 예수의 형상을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이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사람의 사진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워너 솔먼의 예수 그리스도 그림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오워너 솔먼은 1990년대의 미국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화할 수 있는 친구처럼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화와 온화함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살만은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여겼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 차분한 얼굴에 부드럽고 빛나는 머리카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셀만은 작업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래된 사진이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아무도 그분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만의 예수는 역사적 예수라기보다는 그의 문화에 더 가까운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만의 그림은 교회와 학교, 가정, 심지어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카드에까지 인쇄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더라도 실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마치 동화책 속 캐릭터를 상상하며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은 그 캐릭터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실제라면 그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생각은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의 아이디어가 너무 유명해져서 시대를 초월한 상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친숙한 노래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고 믿기 시작할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워너 살먼이 1940년대에 이 그림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살만 자신도 그 그림이 한완에 받은 기적적인 환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1924년 1월 2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환상을 받았다고 하니 그도 큰 일을 겪은 듯합니다. 그 그림은 예수를 부드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흐르는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눈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된 감정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살만은 그것의 정확성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림 자체가 아름답고 차분해 보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널리 퍼지던 기술 덕분에 매우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사진을 쉽게 인쇄할 수 없었던 시절의 인쇄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살만의 그림은 계속 복제되어 포스터와 기도카드, 교회 주보, 심지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용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가까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인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진이 퍼지면서 마치 이전부터 교회의 일부였던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어디를 가든지 벽에 붙어있는 친근한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흔해져서 사람들은 그것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이를 제단 위에 걸어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그 이미지는 예수님을 상상하는 단순한 경로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널리 퍼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세계는 전쟁과 경제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와 희망을 원했고 살만의 그림은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랑과 이해로 당신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신앙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 이러한 감정적 연결을 활용했고 그림은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해당 그림에서 밝은 피부, 부드러운 갈색 머리, 파란 눈을 가진 유럽풍의 예수가 그려져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역사학자들과 학자들은 이미지가 단순히 부정확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역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살만은 세상에 믿고 우러러보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선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미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집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벽에 걸고 액자에 넣거나 작은 버전을 지갑에 간직했습니다. 매일 보는 사진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을 보호하거나 평화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의 외모에 대한 실제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이 널리 퍼진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려는 단체들이었습니다. 구세군이나 선교사 같은 단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장을 인쇄하여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 그림은 알아보기 쉬워서 언어 없이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간단하고 명확해 언어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기에 완벽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이 그림을 예수님과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 그림의 영향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는 게 좋은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유럽인이 아닌데도 유럽인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이 예수를 너무 완벽하게 마치 영화배우처럼 보이게 하여 겸손한 삶을 살았던 실제 인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지에 더 깊고 중요한 부분을 잊게 하고 그분의 얼굴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 이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에게 위로와 희망,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깊이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교회와 가정과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해야 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세기 말에 이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결점과 부정확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도 이 그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셀만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가 아니었기에 이 주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등장하는 배우의 모습입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 유명해져서 예수님의 실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는 놀랍고도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강력하고 감동적인 영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우 짐 카비젤이 예수 역을 맡아 그의 연기가 너무 설득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로 여겨졌습니다. 오락으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 훨씬 더 크고 거의 신성한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강렬하고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방식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역을 맡은 짐 카비젤은 자신의 연기가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화장과 보철물을 착용하였고 고통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표정은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기도하고 반성하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고 극장을 떠날 때 그의 얼굴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카비젤의 묘사가 그들에게 예수를 상상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배우의 얼굴이 어떻게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영화의 스틸 이미지를 인쇄해 마치 예수의 실제 초상화인 것처럼 액자에 넣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이 그림을 벽에 걸기 시작했고 세계의 다른 지역 성전에서도 이 그림이 신앙과 경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워너 솔로몬의 그림이 퍼진 방식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커비젤이 어디에나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를 예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단지 배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이들조차 영화의 얽매인 감정 때문에 인물과 배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짐 카비젤 자신이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영광을 누린 한 사람, 즉 배우일 뿐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 역할은 사람들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 그의 표정과 자세 그리고 그의 고통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그 역할과 그를 분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마치 마술사가 놀라운 묘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것이 단지 공연이라는 걸 알더라도 당신의 일부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카비젤의 예수라는 이미지는 너무 흔해서 어떤 곳에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 교회를 들여다보면 깊은 사랑과 슬픔이 가득한 그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즈에서 그의 이미지는 성스러운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창문처럼 양초나 기타 종교적 물건 옆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촛불을 켜며 마치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건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자신의 신앙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하는지를 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미지가 너무 빠르게 퍼지는 방식입니다.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중 일부는 사진과 비디오를 단 몇 초 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와 영화 포스터에서 사진을 찍어 다음과 같은 캡션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상상하는 예수 또는 사랑의 얼굴입니다. 일단 그 이미지가 유포되기 시작하면 교회, 기도 카드, 심지어 문신으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스틸 프레임처럼 단순한 것이 어떻게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미지를 예수로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 영화 속 캐비의 모습에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그에게 시대를 초월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긴 머리와 턱수염, 부드럽고 사려 깊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친숙했지만 다른 세상 같았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수에 대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예수가 그렇게 보였을 리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는 옳게 여겨졌고 그 느낌은 어떤 증거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배우가 어땠는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린 캐비에게 있어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은 축복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깊게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간일 뿐 실제 예수가 아니라는 점과 예수가 전하는 사랑과 희생의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슈퍼히어로로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캐릭터를 존경하는 것은 기쁘지만 당신은 사람들이 단지 의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비의 이미지와 예수의 이미지는 현대 기독교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 교육자료, 심지어 설교에서도 사용되며 목사님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영화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주는 감정적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보고 느끼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카비의 엘의 얼굴은 그 연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기시켜주며 특히 그것이 신앙과 같은 의미 있는 것과 연결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미지의 사용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이 외모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예수 생애의 더 깊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을 걱정합니다. 다른 이들은 솔로몬의 그림처럼 카비의 엘 묘사도 예수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유럽인처럼 보이는 예수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기독교가 접촉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의도치 않게 배제하거나 잘못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히 이미지가 계속 기념되고 공유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단순한 얼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고
자신의 삶을 형성한 이야기를 직접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든 아니든 엘의 예수로서의 카비에 이미지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와 연결시키는 강력한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했던 대로 그를 배반한 예술가들의 시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그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살펴봅시다. 그러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영화나 그림에서 본 모든 것을 잊으셨나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살았던 시간과 장소로 돌아간다면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중동의 유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본 사진이나 영화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은 피부와 머리,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 지역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며 그의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거나 눈에 띄지 않았으며 성경에서도 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2절에는 그의 외모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의 모습이 중동의 시장을 걷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왕이나 궁궐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으며 지상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목공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육체의 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들어올리며 기본 도구를 사용하고 태양 아래 야외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오랜 시간의 육체 노동으로 거친 손을 가졌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피부는 그림에서처럼 창백하고 매끄럽지 않았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시간을 걸으며 보냈습니다. 그는 말이나 전차 없이 이곳저곳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먼지가 많은 길과 바위가 많은 언덕을 걸어 먼 거리를 여행하셨습니다. 그의 바른 여행으로 인해 단단하고 아마도 더러웠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화려한 옷이나 부드러운 샌들을 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거친 양모로 만든 간단한 옷과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실용적인 샌들을 신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예수께서는 완벽하게 빗어넘긴 것처럼 보이는 긴 머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긴 머리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긴 머리가 불편할 수 있는 더운 기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더 짧고 관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의 턱수염 또한 그 시대 다른 남자들과 같이 자연스럽고 꾸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손질 도구를 접할 수 없었기에 그의 외모는 겸손한 생활 방식을 반영하여 간단하고 실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배운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살았던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두개골 연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와 역사학자들은 이 두개골을 바탕으로 당시 평균 유대인 남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델링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더 둥근 얼굴에 넓은 코와 검은 눈을 가진 남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키는 약 5피트 5인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 시대 그 지역 남성의 평균 키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은 그의 옷입니다. 예수님은 영화나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색깔의 긴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옷은 간단하고 염색되지 않은 양모로 만들어졌으며 아마도 베이지색이나 갈색 같은 자연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긴 셔츠 같은 튜닉 위에 따뜻함을 위해 망토를 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샌들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장시간 걷기에 실용적이고 튼튼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었고 눈에 띄기보다는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끗한 수돗물이나 개인 위생용품과 같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목욕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생활은 먼지가 많고 힘들었습니다. 이는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아마도 세련되거나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불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고 그의 외모도 이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실적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미지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키가 크고 밝은 피부에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가진 예수라는 개념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중에 확립된 것입니다. 유럽의 예술가들은 예수를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미지를 주로 하얀 피부와 파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문화적 해석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외모가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가 특별하다고 해서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와 그의 행동, 그리고 그가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때문에 그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친절함, 기적이었지 그의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